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온전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두고 제자들과 고민하시며 기도로 애쓰시던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도 갖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힐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최덕성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위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직분 맡아 일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수고와 그 땀이 더해질 때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최덕성 목사님께서 신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한 표를 던지셨습니까? 대통령 선거 열기가 한창인 이때 저보고 대통령 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중에 특별히 두 사람이 적극적인데, 한 사람은 우리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한 분인데 저 안에 냉장고도 사주고 한 분이에요. 그 대통령이 되려면 돈이 필요하다. 네가 돈을 얼마 낼래? 하니까 처음에 약간 당황하더니 5천만 원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그 돈 가지고 대통령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해보고 이야기해 주겠다는데 최종적으로 2억을 내겠다. 2억이면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직원 한 사람 있으면 일을 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 나가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지금 글도 쓰고 영상 작업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나와 같은 또래의 이종 사촌이 찾아왔습니다. 이종 사촌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제가 성경책을 펴놓고 또는 컴퓨터에 열어놓고 성경을 펴놓고 이걸 설명을 해주면 가만히 보면 그냥 슬금슬금 눈 거머니 감고 이렇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그에게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 친구인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덕성아, 내가 네 좀 만나야 되겠다. 내가 지금 좀 바쁘다. 만나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 다음에 만나자. 그랬더니 아니 지금 만나야 된다. 내가 지금 바쁘다니까 그 어쨌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이가. 내가 밥 살게. 그래서 밥은 먹어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오라. 그래서 집에 이제 왔는데 밥을 먹고 그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그래서 뭐 집에 우리 집에서 30분만 이야기하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그 30분 제가 오히려 전도를 했어요. 이 성경은 이제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컴퓨터를 켜놓고 크게 글자를 크게 해놓고 이걸 설명을 하는데 눈 지그시 감고 듣는 둥 마는 둥 한참 설명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도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러는 거래 내보고.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분이시야 하니까 에이 그걸 어찌 믿어. 그래서 그날 제가 전도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건 아닌데 이 다음에 또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믿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찾아온 본론을 좀 이야기해 보라고 하니까 글을 하나 써달라. 무슨 글을?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야 된다는 그걸 지지하는 글을 하나 쓰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인구가 적어도 10명 중에 2명 기독교인이고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이니까 대통령 되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은 네가 대통령하고 이번에는 네가 이걸 써주면 교육부 장관 내가 시켜줄게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촌지가 아니고 내 같은 나이니까 어릴 때부터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윤석열이 깃발 들어주는 그 일을 하러 온 사람입니까? 예수를 혁명가라고 보는 이재명 그 들러리 서는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보기에 정치가는 필요악처럼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뽑고 투표도 하지만 그 더럽고 더러운 세상이 정치계라고요. 그 나를 자꾸 대통령 되라고 그러고 나를 대통령 구원하는 지원하는 글 써달라 그러고 중마고우 정도가 아닌 같은 고향에 같이 자란 이종 사촌이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데 대해서 내가 참 가슴이 답답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죠? 제가 3일 전에 제가 저녁 9시나 10시 되면 바닷가에 나가 산책을 합니다. 자기 전에 1시간 정도 산보를 하고 돌아와서 바로 샤워하고
잠을 자면 조금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바닷가를 가는데 제가 저 생에 처음 본 아주 신기한 모습을 하나 보았습니다. LCT 그 건물 앞부분에 해운대 성당의 젊은 사제가 성직자 사제 가운을 입고 십자가도 있고 뭐 칼라도 이렇게 있는 걸 입고 촛불을 하나 켜놓고 그 벤치 같은 데 앉아 있더라고요. 그 옆에 가만히 보니까 두 개의 하나는 영어로 되어 있고 하나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뭐라 썼냐면 고해 성사 해드립니다. 해운대 성당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영어인데 Confession Available 해운대 Church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고해 성사가 available 가능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저희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담긴 담았는데 이 사진님 이 사진을 하나 찍읍시다라고 할 용기가 나질 않아서 제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나중에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신학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카메라에 담았어요. 두 장을 담았는데 멀리서 기둥에 살 숨어가지고 찍은 사진. 사진 하나 찍으면 거절하면 거절.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거룩한 고해 성사라는 거룩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거기 앞에 앉았는데 내가 방해할 것 같아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냥 멀리서 두껏 찍었는데 그걸 찍으면서 내가 머릿속에 나는 전도하려고 여름에 그걸 보셨잖아요. Abide in Christ로 영어로 그 노란 형광 바탕에 까만 글자를 새겨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 해운대 놀러 온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도 영어를 아니까 그걸 보고 그거 와서 죄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이제 경고하는 그런 전도 행인데 내가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우리 시연, 우리 사모님, 우리 실비아 자매님, 우리 전도사님 저 옆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의자 두 개 앉아놓고 두 개 좀 앉혀놓고 내가 앉아 있으면 두 사람 올 수도 있고 한 사람 와서 열심히 거기서 기도해주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전도 방법이고 거룩한 사역이고 내가 누군가에 대한 충실한 하나의 활동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가 누구죠? 뭐 하는 사람이죠? 어제 저녁에는 해운대 그 제일 중앙 복판에 무슨 구남농가 하는 길을 갔는데 그 끄트머리에서 온갖 종류의 현대 장치를 다 동원해 가지고 윤석열 팀이 선거운동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을 완전히 그리스도처럼 막 뛰어 올리면서 막 화면이 착착착착 돌아가면서 그 앞에 마이크 든 두세 사람이 막 발악을 하듯이 감 지르면서 윤석열이 대통령 돼야 되고 문재인 타도해야 되고 이재명 타도해야 된다는 소리를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내가 누구든가 나는 나를 보내서 나를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신 나의 주에 대한 뭔가 저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거리를 걷고만 있어야 되나. 물론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지금도 주님이 보내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제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일 중에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열심히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시다 그리스도시다라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 동영상 만들어서 바로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될 이유는 이런 거다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좀 더 잘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신. 나는 내 이종사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초빙해서 그 죄인과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영생을 가지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신인데 윤석열이 사신처럼 그 글이나 쓰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신인데 무슨 이재명 대통령들하고 그 무대 위에 서서 마이크 잡고 그렇게 떠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종 자체는 전혀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길거리에서 고해성사 해드린다 하는 것도 내가 처음 봤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팀이 막 가감 지르면서 열정을 다해서 그 무대에 차려놓고 그 연설하는 그걸 보면서 와, 나도 한다고 했지만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과연 이 일을 잘하고 있고 또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도행전을 하나의 모델로 삼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꼭 사도행전 모델을 따라야 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그 사도행전의 전도자들이 직면했던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과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전도자들이 직면했던 그 상황, 제가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베드로 전도 모델입니다. 베드로가 전도를 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의 전도 대상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운 계명을 따라서 살 그때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등장할 터인데 그 메시아는 모세와 다윗처럼 모든 정치적 억눌림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나아가서는 전 인류가 이 유대인의 메시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토라라고 일컫는 5권의 성경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들의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그 이후에 있는 역사에 관한,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이 율법을 잘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뒤에 나오는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은 그 율법을 찬미하고 그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행복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그 율법을 잘못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노하시는가를 설명하는, 그래서 더 그것을 잘 지켜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39권이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창세기는 그 레위기서를 제시하기 위해서 시작에 대한 이야기부터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저주가 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간 타락으로 인해서 찾아온 원죄와 우리 스스로의 자범죄 때문에 인간이 얼마만큼 비참한 상황이 되었고 어떻게 이 비참한 상황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답이 없습니다.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유대교의 선한 것, 유대교의 아름다운 것, 유대교의 좋은 것들을 다 가져오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완성시켜서 예수 그분이 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저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이상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꽃 같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서 방언을 하는데 그 지역에 모여든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여러 지역에서 모여온 디아스포라들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 방언 소리를 자기들이 자란 곳의 언어로 알아듣는 신기한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초점은 방언이 아닙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날도 아닙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설교의 초점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그 주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압니다. 그 주는 곧 그리스도시다. 주와 그리스도는 거의 동격으로 등장합니다. 주는 메시아시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형제여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2장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분이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인간의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상황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전도하는 민자매님 전도하실 때 병자를 보고 손을 탁 얹으니까 암이 팍 물러가고 이런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하기 아주 쉽죠. 안전뱅이가 팍 걸어가고 말이죠. 코비드19도 빡 물러가고 초자연적인 일이 팍팍 일어나면 사람들이 거기 감동해가지고 막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우리 이 대목에서 주의해야 될 게 이집트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기적을 행하고 그랬어요. 기적을 행한다고 그것이 모든 것의 해결책인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런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오늘도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아도 또 그 은사를 받는 사람은 받는데 요즘 하도 그 은사주의파들이 너무 그런 쪽에만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막 그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가짜 같아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자, 베드로가 제시하는 두 번째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두 번째 증거는 첫 번째 증거가 뭐죠?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 그걸 당신들 보았지 않느냐라고 베드로가 거기에 호소합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 번째 증거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더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무덤 안에 갇혀져 있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를 가둘 수 없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 그 주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다윗을 이야기를 동원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25절에 내가 항상 주를 비었나이다. 그 주님은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다윗이 자기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로 등장할 것을 지적합니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다윗 왕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누가 부활을 말했다고요? 다윗이 말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유대 임금 다윗 왕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무덤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죽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으시고 심지어 지옥에 가서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을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분이 주이시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 그 예수가 주이신 것은 선지자이신 다윗이 예언한 대로 자손 중에서 한 명이 등장하리라고 하는데 이분이 바로 그분이고, 그래서 그분은 무덤 가운데 갇혀 있지 아니고 썩음을 그의 시체가 썩지 아니하실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도 바울도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계속된 바울의 복음 전도는 그 대상이 유대인이었어요. 베드로의 설교의 대상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창조자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시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 회당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이미 뭔가를 다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신 이분이다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도 나타납니다.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유대인 랍비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두건을 쓰고 유대인처럼 행세하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펴고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우리 민족이 대망하고 이 인류에게 필요한 그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인류의 구원자는 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죽어야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터인데 바로 예수 이분이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바로 이분이 그 그리스도시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정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찾아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유럽에서 이렇게 고린도로 내려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밝히 선명하게 알아듣게 이해 가능할 정도로 증언을 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베드로와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햇빛과 비를 공급하는 절대자 지존의 어떤 존재가 있다는 개념을 우리 조상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도의 접촉점입니다.
그 기본 개념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접목시켜야 됩니다. 그게 컨택 포인트예요. 요즘 중국에 중국 신학 Chinese Theology라는 것이 유행합니다. 나온 지 별로 얼마 안 됐는데 뭐 미국 신학, 영국 신학, 중국 신학, 한국 신학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중국 신학이라는 독특한 하나의 신학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 사람은 내일을 맹티엔 그러죠. 맹티엔. 티엔이란 말이지. 천, 하늘 천자를 사실 그거는 내일, 오늘을 말하는 그건 사실 하늘을 뜻해요. 티엔, 천. 그래서 그 천이 지존의 존재고 그 천이 하나님이고 하늘이 창조자이고 하늘이 만물을 통치하고 하늘이 인간에게 햇빛과 비를 내리신다는 이런 그 중국인의 개념을 살려서 중국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학이 필요한 것은 중국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중국인 개념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접목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17장에서 전도의 두 번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바탕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전도 방법과는 사뭇 다르게 그리스인들에게 헬라 철학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내가 이 아테네를 둘러보니까 신전들이 많고 신이라고 일컫는 게 많고 그 가운데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보았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신전에 계신 게 아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자에게도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제공하십니다. 오늘도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리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27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종교성이라는 것을 주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영적인 암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종교성으로 영혼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종교를 만들어냈으니 이 땅에 허다한 종교가 다 그 부류에 속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까? 할 수 없다고 합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어요. 이걸 이야기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창조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도 않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지 않는 그분은 사실상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다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고 기동하고 있고, 기동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움직이고 있고 호흡하고 움직이고 일하고 하고 있고 존재한다. 그래서 그리스 시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이다. 우리가 다 그 신의 소생이다라고 어느 시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의 말을 동원해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인들 당신들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더듬어 찾으려고 했지만은 더듬어 찾을 수 있는 신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바울은 굉장히 엄중한 말을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회개하라. 너희가 그 하나님을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뭐 벌도 안 주고 그냥 그냥 한동안 내버려 두었지만은 이제 복음을 내가 여러분한테 전한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정하신 사람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 정하신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를 정하시고 공의로 심판할 날도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정하신 사람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게 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여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아까 베드로 설교에 나왔던 그 부활이 바로 여기에도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해를 당하고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것이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를 했더니 제가 이걸 분석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그 강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도 분석하고 있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는 아주 쉽게 그냥 전도를 했는데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해야 전도가 될까 하고 약간 조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방식,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무슨 그 우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전에서 예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여전히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그리고 만물을 주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그분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고 온 땅에 살게 하고 그 사는 사람들의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 설교를 종합하면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타락했기 때문에 여전히 가지고 태어난 종교성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더듬어 하나님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여러 가지 종교다. 그러나 그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한 가지 길이 있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러나 죽은 가운데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시다.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이고 바울 사도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내용이 요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대상, 어떤 종교이든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든지 요 메시지를 담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아테네 시장에서 철학자들과 논의를 하다가 결국 아레오바고 광장이라는 법관이 있는 그 판결장에서 증언을 했을 때 과연 이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복음을 듣고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베드로가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을 때 약간 좀 다른 구도의 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바울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찬반 논쟁을 했고 일부는 우리가 다시 당신을 청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 아니면 안 듣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호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들어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따라왔어요. 그 중에 34절 아레오바고 관원이죠. 디오누시오와 다미라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레오바고 그 법관의 판사인지 하여튼 그 법관 직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여자 한 사람도 예수를 믿고 그 외에도 몇 사람이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바울의 아레오바고 광장 설교가 상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몇 사람의 신자를 얻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는 이 본문에 근거해서 성취론이라는 것을 주장해요. 한국의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이었던 변선한 박사가 성취론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성취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종교가 다 동일 동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다른 종교가 예를 들자면 10%, 20%, 30%, 40%, 50%, 60%, 70%, 80%, 90%, 95%, 96%, 97%, 98%까지는 사실 다 똑같다. 마지막 한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것만은 해결을 못하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동일하니까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고 종교 간의 에큐메니컬 운동도 해야 된다는 그것이 지금 현대 이 진보계 기독교의 시류입니다. 시류. 그러니까 여러분은 타 종교인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바울의 설교에 따르면 더듬어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그들도 어떤 궁극의 실제가 있는데 그분을 찾아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 엉뚱한 데를 가고 시간 낭비하고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제가 영적인 눈으로 파악할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헤매고 더듬고 신을 찾으려고 바른 신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복음을 아직 못 들어가지고 그걸 알지 못하는 그들을 사탄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그들을 움켜잡고 자기를 섬기도록 하고 제사 지내도록 하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이 지배를 받고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무수한 타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힌두교, 네팔이나 인도의 그 영상들 보시면요. 제가 네팔에 가봤는데 네팔은 인도의 속국과 같습니다. 뭐 문화가 똑같아요. 다 뭐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게 나마스테. 인도인도 나마스테, 네팔 사람 나마스테 하는데 가는 곳마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신이 앉아 있어. 그 아직 몇 살? 13살? 아직 완전한 여성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 아이를 갖다 놓고 신이라고 그러고 그래 그 신으로 성김을 받나 이래 분장을 해가지고 막 신처럼 앉아 있는데 그 나이가 들면 그 아이를 결혼하기 아주 어렵다 하네 그런 신은. 그래서 그 한 여자를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여자를 희생시키는 그런 풍속이 계속 있는데 내가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더듬어 참는 정도가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종이 되어 가지고 그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믿는 종교 중에 선한 것은 뭐 전혀 없는 거야. 도덕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건 양심적으로 또 양심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건 있다. 불교의 108참회 뭐 그런 거 있죠. 참회 기도문. 그거 나 읽으면 좋아합니다. 들으는 그 내용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참회하고 뭐 사람 잘못 사귄 거 참회하고 뭐 남편 아내한테 화낸 거 참회하고 뭐 굉장히 좋은 게 많잖아요. 좋은 거는 좋다고 인정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고 할 그때에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그를 종으로 노예로 붙잡아서 자기를 섬기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표현된 것이 아프리카 토속신앙, 한국의 무속신앙. 제가 힌두교 볼 때는 유난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 몇 번씩 엉덩이를 치들고 저 아라비아를 향해서 절을 하는 이슬람 신자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저렇게 하는 게 저게 정상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들의 그 좋을 때는 좋은데 그들의 그 고란경에 따라 행동하는 그들의 행동 양식을 보면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유유 미션은 이달부터 전문 직원 한 명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리 브래드 유니버시티는 유유 미션은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메타버스 방식으로 전도자, 설교자, 목회자를 양성하고 불붙는 전도자, 영혼을 실제로 낚아 올리는 전도자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중국어로 더빙된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중국어로 되면 우리 스텝이 하는 말이 이게 중국어로 이렇게 되면 스페인어로도 되고 스페인어로 되면 러시아어로도 되고 일본어로도 되고 힌두어로도 되고 아랍어로도 되고 237개국 언어 가운데 안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 전도의 새로운 세대가 활짝 열려서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이 전했던 창조주 하나님, 인간 타락의 비참함, 아무리 더듬어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인간의 신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의 종교성과 종교 현상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브래드 유니버시티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하나님의 메신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에 윤석열 대통령 되더라고 마이크 들고 그 광장에서 고래고래 감을 지르고 막 바락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고 그리스도의 사신인데 우리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삶 자체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품이 있는 삶이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필요할 때마다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사실을 베드로의 설교였죠.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창조주 하나님 인간 타락 더듬어 헤매는 방법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가능한다. 따라서 회개해서 심판을 피하라는 이 메시지를 요점적으로 선명하게 잘 전하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4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사역을
우리들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메타버스 방식으로 언어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이 방식으로 세계 복음화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더 왕성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형제 자매들 우리 브레드 채플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